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역사적으로 주님이 부활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편에 봤을 때 우리는 그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살아났어요. 우리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날 그리스도와 함께 중생함으로써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살아났고 이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날 때 성령 안에서 거듭날 때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이 역사적 사실 그리고 이제 실존적인 그런 체험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달은 날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이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내 안에 이제 사신 분이 그리스도다. 또 저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을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3장 1절에 나온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 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뭘 전제로 해요? 이미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것은 그 죽어갈 것이다, 앞으로 죽을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하나님과 이제 이 관계가 이 전기가 끊긴 것처럼 전화 통화가 끊긴 것처럼 우리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이 사망 안에서 우리가 마치 무덤 안에 있을 때 이 어둠이 지배하고 그 무덤은 썩고 부패한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이 그 마음에서 영혼에서 썩은 냄새가 입을 벌리면 악취가 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죽은 시체는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가슴을 갖고 심장의 고동이 멈춰버린 이런 상태가 죽어 있는 것이죠. 영혼의 그 시체, 영혼에 죽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상태에서 성령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어느 날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되므로 우리가 거듭나게 됨으로써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서 우리 영혼이 다시 거듭나면서 살아나게 된 것이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이 생명에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성령이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실체를 보여준 것이에요. 마치 이것은 그 우리가 엑스레이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치명적인 암병에 걸린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완벽한 기준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정말 이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진노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위치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십자가의 의미를 이제 밝히 깨닫게 되죠. 이런 나를 위해서, 이런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고 십자가의 어떤 의미가 밝히 보이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이제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때 이제 우리는 우리의 발은 순종의 길을 가게 되고 우리의 가슴은 사랑을 발휘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보면서 거기서 우리가 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작품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서도 감격하고 이 사계절이나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는 흥분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영적으로 죽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는 능력을 말하면서 바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는 그 능력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자 안에 이 능력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확실하게 죽어있는 너희를 바로 이렇게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려낸 그 능력이
거듭난 사람들 안에서 역사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는 중생의 결과로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들이 된 것이요. 여기 이제 3장 1절에 나온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실존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미 이루어졌지만 복음을 깨닫는 날 성령이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우리에게 이 진리들을 깨닫게 했어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는 놀라운 그런 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기 전과 후는 우리는 분명한 관점이나 시각이나 이 태도가 달라지게 되죠. 우리 안에는 영혼의 갈증과 거룩한 욕망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나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묻혀진 씨가 땅에 다시 일어나면 그때는 그 씨앗의 형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씨앗이 썩고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열매 꽃이 피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씨앗의 형체가 다른 형체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을 알게 되고 나서 점차 이제 의와 거룩함으로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하나님의 영이 신자들 안에서 이루신 놀라운 그 변화, 이것이 이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그 역사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씨앗이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을 접촉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계속의 점진적으로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우리 이런 그 부패한 것이 깨어지고 새 생명이 우리 안을 장악하고 지배하는 살아있고 영원한 부패하지 않은 생명이 씨앗이 이제 우리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이 고린도서 2장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요. 이제 이 고린도서 2장 3장에 보면 신령한 자가 있어요. 영적인 사람. 그 다음에 육에 속한 사람, 이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육신에 속한 사람, 이거는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성령의 그 지배를 받지 않고 육신의 지배를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분별하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고 미련하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영적인 사람만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이 보이는 것을 추구했는데 육적인 탐욕에 의해서 움직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의 양식으로 살고 영의 대상을 위해서 사는 우리 안에 영이 이 창조되고 회복된 이런 우리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변화를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우리가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육체로 존재할 때도 그렇고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날 때도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뭐 내 믿음이라든지 내 의지라든지 내 지성이라든지 내가 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런 결과로 우리가 이 생명을 받고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듭난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 삶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억하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여기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몸은 땅에 살지만은 이 마음은 하늘에서 사는 삶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이제 항상 그렇지 못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어떤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에 몰두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가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목표나 이상이나 비전, 꿈 이런 것들을 이제 항상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 있지 않은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들이 한 150만 정도 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외국인들이 한국에 왔을 때는 그들의 예를 들어서 뭐 5년이고 10년이고 살고 이제 다시 고향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제가 이제 네팔 갔는데도 보통 한 가정에 그 가장이라든지 아니면 여성이 좀 똑똑하고 그러면 여성이 각 가정마다 한 사람 이상씩 외국에 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 돈을 오면 뭐 한 달에 뭐 5만 원,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 와서 일하게 되면 뭐 열심히 하면 막 200만 원 또 막
300만 원까지 이렇게 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자, 그 사람들, 외국인들은 나그네예요. 또 이곳에 살아가면서 계속 그의 모든 생각과 이상은 가족에게 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우리가 이 외국인들처럼 늘 가족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그 꿈과 비전이나 모든 생각은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면서도 계속 가족을 생각하고 계속 그런 걸 얘기하는 거지. 내가 궁극적인 내 삶의 모든 거점이나 목적이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영굴이 머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집착하고 여기에 내 모든 마음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삶이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연인이 서로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약혼을 하고 남편이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들 신랑이 예를 들어서 뭐 외국에 유학을 갔다. 그럼 이제 유학이 끝나면 결혼 약속을 하고 서로 이제 반지를 이게 거래하고 이제 이랬다면 그 약혼녀는 어떻게 됐어요? 늘 그날을 서로 생각하면서 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은 우리 신랑 되신 주님과 우리가 언약한 관계잖아. 실제 어떤 의미에서 이제 주님과 영으로 더불어 결혼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어떤 의미 실제적으로는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이제 교회와 결혼하게 되잖아요. 그 결혼을 약속한 영적으로 그런 관계에서 계속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 대상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할 수 있는가? 몸은 땅에 있고 이 마음은 주님에게 주님과 더불어 계속 교제하고 늘 마음은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흐르고 그 소망을 향해 있고 그 믿음의 시선은 거기에 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저희를 세상에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잠시 나그네의 삶 가운데서 이 신랑 신부 연습이죠. 진짜 신랑과 결혼하기 전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 생명을 받고 나서 우리는 이 변화를 갖게 되는데 이제 우리는 세상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거듭나게 되면 그렇죠. 이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의해서 살아왔는데 사실은 그 세상의 모든 자랑은 결국 무엇에 집중이 되냐면 이 돈과 권력에 있어요. 내가 이게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있으면 능력이 있어서 돈이 있으면은 지위가 있게 되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가 있죠. 이 자본주의의 가장 큰 힘은 바로 이 부와 이 권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목숨을 걸고 이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어서 시간이 되면 돈을 쓰고 즐기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성의 자랑, 이 땅에서의 그들의 그 자랑과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이제 이 돈과 이 권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차도 뭐 그냥 시원찮은 그런 차보다는 좀 더 좋은 차 살려고 그러고 집도 그렇고 뭐 옷도 그렇고 이제 어떻게 하든지 뭐 아이들 교육도 좀 더 잘 시켜보려고 그러고 사람들이 이 땅의 삶에 집중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안목의 이 정욕이죠. 이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들은 살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육신의 적용은 즐길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모든 걸 위해서 이제 이 음식에 대해서 어떤 분이 뭐 서울에서 저기 팔당까지 그냥 그냥 그 음식점인데도 그 밥맛이 없어가지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배고프면 열심히 일하고 배고프면 어때요? 막 식욕이 땡기잖아요. 근데 너무나 돈이 많아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 먹는 즐거움, 또 이 보는 즐거움, 또 이 성적인 그런 쾌락주의, 향락주의가 이 세속화가 강력하게 지금 밀려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세상의 것들,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즐기고 그거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상주의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 분명한 이상을 갖고 있지만 현실을 또 무시하지 않아요. 그럼 현실주의냐? 그건 아니에요.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현실과 이상이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궁극적인 이상을 향해서 가지만 오늘 현실을 우리는 무시하잖아요. 이 몸이 있는 이상 이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궁극적인 그런 이상과 뜻은 위의 것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먹고 또 이게 뭐 즐기고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니에요. 이거 수단으로서 도구로서 필요해요. 학문도 필요하고 문화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해요. 기독교는 이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현실에 집착하지 않아요. 현실이 인생의 목적이거나 전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상주의도 현실주의도 아니에요. 분명히 현실을 인정하고 그러면 궁극적인 이상을 향해서, 이상이 목적이고 현실은 하나의 수단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중국의 석학 하버드 교수였던 이머당이라는 그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쓴 여러분이 그 인생 독본 인생론 아주 그 훌륭한 그런 분인데, 그런 책을 아마 봤을 것입니다. 그분이 그 책 속에 보면 중국의 어떤 그 사람이 이제 이 사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다가 아주 날개가 어마어마하게 큰 새가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앉는 걸 보고 이제 그 사냥하기 위해서 포를 이제 겨냥하는데, 이 새가 그런데 꼼짝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러고 가까이 가서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이 새가 작은 그런 제비새를 겨냥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던 거죠. 그걸 사냥하기 위해서. 근데 또 이 작은 제비새도 꼼짝없이 어떻게 집중하고 있었어요. 보니까 이 제비새는 매미를 향해서 매미를 잡기 위해서 이거를 얘기하면서 자기가 지금 죽음의 자리에, 지금 바로 자기의 총에 화살에 맞아 죽어야 될 그 순간에도 그런 다른 어떤 것을 집중하고 있는, 이게 바로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이 아닌가. 그들은 죽음을 향해서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리고 이 죽음 건너에 무서운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세상 것에 이렇게 거기에 그냥 집중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도 우리 형제들이 전도하고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돼지들이 이렇게 돼지 우리에서 이제 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동안에 거기서 누가 대장이냐, 힘이 세다, 치열하게 진지하게 싸우고 이러는데, 결국 그들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도살장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바로 그거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돼지 도살하기 위해서는 계속 이 콩을 옛날에 이렇게 던져주면 그 콩을 먹고 계속 따라오다가 마지막 그냥 해마로 그냥 전곡을 때리면 꾀가고 이제 죽는다 그러죠. 바로 우리 인생이 바로 이 쾌락이라는 콩을, 또 돈이라는 콩을, 이런 그 세상의 지식이라는 콩을 가지고 계속 사단이 미끼를 던지면서 결국은 그들이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옛날에 스프링팍이라는 아프리카에 그 사냥들이 한 마리가 이제 막 뛰게 되면 다른 양도 덩달아 뛰게 된다고 그래요. 무수한 그 양떼들이 몰려가는데 이 양들이 왜 지금 뛰냐고 물어보면 나 잘 모르겠다고. 이 앞에 사람들이 뛰니까 나 뛴다고. 또 이러다는 나 처지니까. 그러니까 이 군중 심리에 밀려가지고, 또 세상 사람들은 서로의 어떤 그런 그 군중 심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먹어야 되고 옷을 입어야 되고, 그냥 나 혼자 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주변에 눈이 있고 의식이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밀려가다가 마지막 그 양들이 그 낭떠러지기에서 무수하게 밀려가가지고 다 떨어 죽는다는 거죠. 그 죽음을 향해서 그들은 죽는지도 모르고 밀려가는 거죠. 그리고 뒤로는 이제 밀려가지고 이렇게 죽어가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돼지처럼, 또 이런 그 양처럼, 이런 그 새처럼 이 세상 것에, 땅의 것에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이 있고 가치가 있고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궁극적인 것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 3절에 나오는 이 살리심을 받았다.
이제 우리는 그 한 번 이 생명을 가지게 되면 이 생명은 다시는 죽지 않은 생명이에요. 성경은 두 가지로 그 이 헬라어에 보면 비오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비오스. 이거는 모든 생명을 총칭할 때 말이에요. 뭐 식물, 동물, 뭐 사람의 생명, 비오스라는 말이 있고 이 조회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질적으로, 양적으로 영원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과는 질이 다른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반응할 수 있는 이런 그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생명이 주어질 때 이제 모든 이 전통과 죽은 의식 다 벗어버립니다. 종교적인 거칠이나 외식적인 형식적인 것을 다 벗어버려요. 유교의 대상이나 죄악의 쾌락이나 이기적인 이 목적이나 이 모든 이 무덤과 같은 것을 다 버리게 돼 있어요. 만약 죽은 사람은 가장 먼저 뭐예요? 수의를 입히고 관을 짜고 뒤로 이제 이거를 화장을 하게 되고 납골을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끔 그러다가 관 속에서 시체가 살아나는 경우가 있는 걸 아세요? 예, 진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완전히 죽은 줄 알았는데 이 시신이 살아난 거예요. 이 생명이 있는 시신, 생명이 주어지면 이 수의를 벗게 되고 관을 깨고 거기서 부수고 나오려고 하는 이 생명의 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 거듭난 중생한 성도들은 계속 그간에 가는데 거할 수가 없어요. 종교적인 의식이나 수의나 또 이런 모든 거칠애나 이런 그 죄의 낙이나 이런 모든 것에서 계속 땅의 것에 매여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살았기 때문에 유의 것을 찾는 거예요. 이 무덤을 떠나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죽은 영역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이 거칠거나 종교 이런 납골당해서 이런 모든 그런 이런 것에서부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제 이런 자들이 된 것이죠. 형식과 죽은 종교를 떠나서 위선 종교를 떠나가지고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 주님이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무리, 때로는 그것이 다른 교파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건 공동묘지 무덤이에요. 우리는 그곳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외적인 형식과 허례허식 이런 걸 다 버려야 돼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그랬어요. 유욕의 쾌락이라는 낙골당에서 떠나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지 않아요. 영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것, 영적인 귀에 들리는 것을 위해서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와 명성과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무덤에서 떠나실 때 서두르셨어요. 모든 악을 잊어버리도록 서두르셨습니다. 주님은 3일 만에 새벽 미명에 무덤에서 일어나셨어요. 수건과 수의와 모든 걸 벗고 그 무덤을 박차고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잠시 땅에서 머무르시면서 주님이 거룩한 봉사를 위해서 경건한 시간들을 갖습니다. 40일 동안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증언하셨어요. 40일 동안 여러 군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 12제자에게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그들에게 보였을 때 어땠어요? 정말 절망과 좌절과 슬픔과 이런 두려움에 쌓였던 사람들이 주님 보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예,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한 사람,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 생명을 갖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을 때 사람들이 나사로 구경하러 오잖아요. 죽었다 살아난 주님께 살아가지고 자기가 살아난 것을, 살아나 있는 생명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나그네 된 삶 동안에 살아있는 이 삶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실제 부활한 것처럼 영적 부활을 우리가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를 위로하고 또 너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위로를 하고 또 이 주님이 복음 전하는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그런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늘에 오르는 몸은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이 마음과 영은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우리 마음이 전 세계를 방문할 수 있잖아요. 마음은 우리가 하늘의 그 주님을
이렇게 사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늘의 것을 찾아야 됩니까?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왔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이 어마어마한 우주 만물, 이 물리세계, 생물, 화학, 그리고 지구, 천체, 이 상상을 불허하는 이 광대무변한 이 어마어마한 이 우주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모든 것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삼위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 창조와 그 다음에 이 구속과 모든 역사의 섭리와 그리고 역사의 모든 심판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오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께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위의 것을 찾으라. 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얻고 싶지 않은 것을 결코 찾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삼아라는 말이에요.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이 산자와 더불어 이 교제하는. 이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근데 아버지와 아들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보좌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영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하늘의 은혜를 구하고 측량할 수 없는 모든 각종 이 빛들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와 믿음, 인내, 모든 신령한 모든 복이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늘의 대상을 찾으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해라. 우리는 이 세상 중에서 수고하고 힘쓰지 않으면 안 돼요. 아직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또 이 세상 것을 사용해서 시간과 재물과 재능과 은사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삶을 살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자,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것은 하늘의 즐거움으로 채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차가 아무리 급해도 뭘 해야 달릴 수 있어요? 예. 그 휘발유를 담아야 갈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의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충만해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늘의 즐거움으로 가득 채우고 하늘의 평화와 안식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갔을 때 누리게 될 이 사랑과 승리 그리고 그 안에서의 서로의 섬김, 교제 이 거룩한 사랑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미리 맛을 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한 그 영광스러운 처소를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곳.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고 또 이 몸이란 집도 서서히 이제 후퇴해가고 낡고 늙고 이제 약해져 가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집, 하나님이 지으신 집을 우리가 입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찾아라 그러면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아야 될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주님이 앉아 계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분이 모든 구속을 완성하시고 거기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자,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가 이 사랑하신 주님이 거기 계신 그 분명히 주님이 인격적으로 가시적으로 육체를 입으시고 영광스러운 영화된 몸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사실은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이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앉아 있었습니까? 일어났어요. 그래서 앉아 계신 주님이 일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우리를 하늘로 이끄는 자석과 같아요. 정말 남편이 멀리 떠나 있다면 아내가 이 남편이 자석과 같이 끄는 것처럼 바로 이 주님이 계신 그곳, 바로 이곳이 천국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 나라 가고 싶어 합니까? 그것은 그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그리고 나와 이제 영원히 떼어낼 수 없는 관계를 갖고 계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앉아 계시는 그 주님이 계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은 이제 위의 것에 흥미를 가지고 또 위의 것에 부지런히 연구하고 하라는 것. 이 위의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서와 이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것이 너희의 힘이 된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시편 37편에 그런 말.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이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다. 이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이 사랑을 말하는 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가 되시고 인성과 신성을 갖고 계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인격과 사역, 그리고 중보,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광스러운 통치, 그리고 그리스도의 연합, 이 중요한 주제들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가 있는 곳입니다. 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해결하실 분이 바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참 기쁨과 영적인 기쁨과 이 세상 평강을 우리가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 다음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다. 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 고린도서 2장에 보면 우리는 세상을 판단하나 세상은 우리를 판단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말은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면서부터 우리는 이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렸어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교통하게 되고, 우리는 이제 영적인 그 믿음 안에서의 그 성령 안에서 교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거의 그 비밀이고 미스테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미스테리였어요. 이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고 이분이 우주 만물의 통치자인 것을 다 믿음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분이 하나의 미스테리였어요. 보면서도 설명이 안 되고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미스테리고 비밀이에요. 교회가 비밀이고 그리스도가 비밀이고 이 거듭난 성도들의 교제가 비밀이에요. 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고 여자 이게 게임도 도박도 저 뭔 재미에 살까? 이 주말 이 주말 인생이잖아요. 얼마나 세상은 유흥과 즐기고 놀고 막 토요일 일요일이 인생의 전부인데 왜 그 교회 가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의 감추어진 생명이에요. 영적인 성격의 생명. 그것은 은밀하게 감춰져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이 생명은 가장 안전한 이 생명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신비한 거예요. 미스터리예요. 그래서 이 외부의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가장 안전한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생명. 우리가 바로 그런 이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영토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놀라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생명 되신 그리스도, 이 4절에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신, 사실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신비예요. 여러분이 7년마다 이 세포가 완전히 다 바뀌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안고 있는 모든 세포가 완전히 갈아치워진대요. 그게 건강한 사람 한 50회 갈아지면 인생이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봐야 35,000일 우리 인생에 계속 해가 뜨고 또 해가 지고 그 반복하는 삶 가운데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이 생명, 이 진정한 생명과 연결된 접촉된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 사람들이 빛이라,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또 주님께서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었다. 요한일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이 생명의 근원 되시고 원천 되시고 그리고 생명의 모든 과정을 유지하시고 완성하시는 바로 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린 같이 아들도 살리셨는데 바로 이 아들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이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이루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또 사망에 이르지 않고 생명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가운데 그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랬어요. 그거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나사로가 예수의 말씀 듣고 살아나듯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적 생명의 본질, 생명이란 무엇인가? 의학으로 규명할 수 없어. 해박으로. 이 현상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 생명의 정체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무한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은 바로 이제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낼 수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만이 살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위로가 되시고 또 그 생명의 목적이 되시고 또 우리의 이 생명, 이 삶의 이 나이프 삶의 모범이 되시기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이제 없이는 살 수 없는 이런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할 때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이제 이런 놀라운 생명을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나타나실 때가 온다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이 초림의 때 주님의 약속대로 이 초림하신 것처럼 분명한 역사 속에 초림하신 것처럼 주님이 다시 나타나실 것, 재림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을 그때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셔요? 분명히 인격적으로 가시적으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영광과 왕의 권위를 가지고 심판자로서 주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실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타나실 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4절에 보면 그 주님이 나타나실 때 이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 변화되어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은 가끔 우리가 이제 개를 키우면 울타리에다 이렇게 강아지를 이렇게 해놓으면 동물원에다 이제 동물을 묶어놓거나 가다 놓으면 막 발 내밀면서 막 삐져 나오려고 그래요. 여러분 새장에다 새를 가다 놓으면 막 나오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이 육체에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많은 것에 갇혀 있지만은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죄와 완전히 상관없이 우리 영혼이 주님과 더불어 세상에서 날아가는 새처럼 또 우리가 울타리 안에서 날아가는 이 동물처럼 나가는 동물처럼 우리는 새로운 그런 생명과 자유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이제 영광스러운 날에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나타날 그 날에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필리포 3장에 있는 대로 3장 20절에 나온 대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우리는 고국이 어디예요? 우리 고향이 어디예요? 진정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어디예요? 여러분이 고향 가는데 주저하는 사람 있어요? 엄마의 품과 같고 얼마나 따뜻하고 정겨운 그 엄마의 품을 향해서 가는 고향 가면 그 휘바람이 불려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혼의 고향, 진정한 우리의 이 안식할 수 있는 고향, 그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영광스러운 그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시민이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이제 이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땅의 걸 생각하고 땅의 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그걸 목적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궁극적인 나라와 이 나라의 시민답게 이 땅에 살아가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영의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가 이미 이제 죽었다. 또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았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내가 죽었다. 여러분이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걸 기억하십니까? 옛사람은 죽고 내가 구원받기 전 나의 전 존재는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났어요. 여러분 가끔 교통사고 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전의 것은 다 죽고 잊어버리고
근데 여러분이 죽었다는데, 우리 이제 어떤 형제님이 그런 얘기 했는데, 여러분 기도가 10가지 중에서 몇 가지가 나를 위한 기도고 주님을 위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아마 9가지는 나를 위한 기도고 1가지는 주님을 위한 기도가 될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이건 내가 살았다는 말이에요. 중국에서 어떤 쌍둥이가 이제 이게 살다가 한 쌍둥이는 목회자가 되고 한 쌍둥이는 이렇게 나쁜 길로 갔어요. 이런 조폭세계로 나갔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치다가 이제 자기 형네 집으로 들어갔어요. 막 피가 떨려지니까 이제 경찰들이 쫓아가가지고 했는데 이 형이 그 동생 옷을 다 벗겨가지고 자기가 입고 그러면서 이제 동생한테 마지막 부탁한 말이 있어요. 나는 내 옷을 입고 너를 위해서 죽는다. 근데 너는 내 옷을 입고 내가 살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실제 실화입니다, 이게. 제가 이게 영화가 굉장히 여러분의 전도지에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진짜 그 일이 일어났고 진짜 그 동생을 대신해 죽었어요. 이 쌍둥이인데. 그리고 그런 평생을 목회자로서 이 형의 일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는 말을 든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은 이제 나는 죽었어요. 이제 그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살려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내가 이제 사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부탁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게 말하고 있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어요. 이제 전에 남편에 대해서는 죽었고 이제 새로운 남편을 맞이하게 됐어요. 이 남편을 위해서 이 주인이 바뀐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피값으로 어마어마한 값으로 이제 우리를 샀어요. 여러분들이 그릇을 진짜 막 1억짜리 그릇을 샀는데 여러분 시시한 어떤 것에 사용할 수 있어요? 예, 그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사용은 그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몸을 하나님이 사셨어요. 여러분은 1억짜리 그 그릇보다 더 가치 있는 1조가 더 되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되는 그릇을 값주고 사셨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옛사람과 함께 전의 것을 위해서 계속 쓴다면, 유욕을 위해 쓴다면, 세상을 위해 쓴다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값주고 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이 세상의 천하보다 빌 게이츠가 70조라고 하는 전 재산이 세계 제일 부자가, 여러분은 얼마나 부자예요? 이 부동산 가격 다 해도 이 세상하고 바꿀 수 없는 생명, 이 가치 있는 존재로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살아라.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가 죽었는가 살았는가?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죽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 경험적으로 우리가 또 여전히 이 내 생각이나 자아나 꿈과 성질 이런 것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유혹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우리가 생각이 될 것은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내 주인은 내 것이 아니다. 또 주님은 이런 일을 위해서 살라고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다. 이걸 기억하고 죽었다가 살아났다. 자존심이고 이제 자아고 모든 걸 내려놓고, 근데 우리 그 조성영님 얘기한 대로 자동차가 굴러가는데 티코 굴러가는데 아니면 그냥 막 BMW 걸어가는데 뭘 타고 싶어요? 우리 자아는 저거 지고 아파트가 막 어마어마하게 좋고 별 볼 일 없다면 우리 본능적으로 뭘 갖고 싶어요? 옷에 대해서도 우리 자아는 그런 걸 욕망하고 갖고 싶어요. 사람들의 평가, 세상 이생의 자랑, 또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그게 죽었다는 것이죠. 이제 주님이 원하는 삶을, 그렇다고 우리가 막 짜잘하게 막 살아 이러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능력껏 하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내 몸을 복종시키라. 우리가 자라고 하는 것이 딱 한 번 그냥 주부짜르지 딱 매듭져서 죽은 게 아니죠. 계속 일어나죠, 이게. 근데 계속 우리가 이미 죽은 걸 기억하고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아를 죽이는가? 이 하나님 나라로 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길이 뭐냐?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그 물건을 뺏는 방법은 어때요? 그 아이에게 더 좋은 것을 주면은 뺏어요.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냥 놓고 그냥 그거 달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세상에 좋은 것 같은데
하늘의 것으로 충만해 있으면 이게 그냥 놔져 버리는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채워야 해요. 땅의 것을 생각지 않고 위의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군대에서 이제 빠따를 때리는데 교회에 가고 싶은 사람 나와 그러니까 한 20명이 나왔대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빠따 10대 맞고 교회 나갈 사람 나오라. 그러니까 딱 한 명만 나왔대요. 우리 모임의 형제가. 그래서 10대 맞고 그래 이제 너만 교회 다녀. 여러분들이 내가 죽었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시험을 통해서 금방 드러나는 거죠. 나를 위해 사는가 주님 위해 사는가.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생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